오늘 아침 나눌 말씀 신명기 2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한 가지 주제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기분에 충실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분에 충실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합시다. 전제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한 땅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서 차지한 땅, 내가 차지한 땅이 아니죠, 그렇죠?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은총받은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네 마음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한국교회는 50년대 전쟁 이후에 70년대까지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점점 쇠하여 들기 시작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본에 충실했거든요. 우리가 목사나 성도나 전부 기본에 충실했어요. 기도하기에 충실하고, 찬송하기에 충실하고, 전도하기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를 충실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니는 교회 가라, 나는 안 가더라도 교회 가라, 교회 가서 나쁠 게 없다. 교인들이 기본에 충실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면서 교회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교회 짓는 데 충실하고, 목사도 큰 차 타는데 충실하고, 막 성폭행, 막 성추행, 못된 짓들도 하고, 세상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서 니는 교회 가라 하는데 이제는 막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기독교였는데 요즘은 뭐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고 기본대로 안 살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하는 목사나 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깔끔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말씀의 기본과 기초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벌이 하는 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이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해도 이 기본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 합당한 부분인가, 그걸 생각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목사나 성도나 기본에 충실한 그 자리로 서는 게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유진영 성도님 포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아침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참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교회 차량 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포항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친구가 열변을 막 토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되어져가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너도 역시 포항 사람이구나, 그 말을 했는데, 그 뒤에는 그 친구가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보수기 때문에, 내가 진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 보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그런 거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앞장서는 무리들을 따라갈 수 없다.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기본에 충실하다,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부분입니까? 여성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고대 근동 사회의 포로는 인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소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포로를 잡아왔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데, 그 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본 마누라가 있어도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구절 보면 또 그런 부분 나오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 다 뽑힙니다. 성경의 그 기초에는 그게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 이게 맞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 여러 아내들을 두고 막 여자들도 뭐 5 남편을 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동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여야 되냐. 네 마음대로 아내를 취할 수 있지만은 유예기간 두라.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집에 데려오고 머리 밀고 손톱 깎고 포로 의복 벗기고 집에서 살게 하고 부모를 위하여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라. 앞에 부분들 머리 밀고 손톱 깎고 포로 의복 벗기고, 이것은 그녀의 이전 삶을 돌이킬 기회를 주라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시키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하여 한 달을 애곡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전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기회를 두고 그 다음에 너의 아내로 삼어라, 순리대로 하라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데리고 와서 마음에 들면 막 자기가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고 마음대로 내버리고 그럽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포로된 여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너그럽고 여유있게 모든 사람을 대하여야 될, 특별히 인권을 유린당할 사람들조차도 선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영원한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마리아인 전부 다 개처럼 취급하느냐? 그래도 그가 선을 베풀고 그래가 은혜 베푼 거 봐라. 그 사람이 참 이웃 아니냐? 진짜 이웃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기본에 충실하라. 하나님 백성으로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교회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문화도 생각도 그 어떤 가치도 다르잖아요. 도저히 살다가 못 살겠어요. 그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너의 아내였으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또 팔아먹지 말고 그렇게 보내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미움받는 아내가 있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라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둘이 있어요. 욕심도 많지요. 그래서 아내 둘이 있으니까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은 똑같이 아내다 그 말이죠. 근데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덜 사랑하였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정이 하나라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면 작은 마누라가 더 이뻤어요. 사람이 또 그 마음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아들은 낳았는데 이 미움받는 아내, 그러니까 뭐 미움받는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덜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겠죠. 미워하는데 뭐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놈이 장자야. 그러면 장자의 직분을 누구한테 주느냐? 덜 사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기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사람에게 장자의 직분을 주어서 장자의 직분을 2배를 받거든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들 10명 있으면 똑같이 n분의 1에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럴 때에 바꿔가지고 야곱이 낳은 아들 요셉한테는 2 몫을 주고 영적인 유업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유업은 왜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느냐 하면 영적인 유업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장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자연 로우벤이었고 로우벤과 그 다음에 레이와 시몬이 세겜성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복을 못 받게 되니까 사자였던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룰들, 그 룰이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법에 이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거, 그것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패역한 아들을 대할 때에도 기본에 충실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하는 못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읍에 나가서 그 성문에서 장로님들한테 가서 이 아들을 고소하는데 3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20절입니다. 성읍 장로들의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당하며 술에 잠긴 자다. 완악하다, 고집 세다 이 말이죠. 고집 세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세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역하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악을 행하고 그 순리를 거스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술에 잠긴 자라. 이 마지막에 딱 와보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술을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그냥 어른도 모르고 그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거 만만치 않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성문에 데리고 가서 이놈 자식 돌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부모는 어디 있겠습니까? 약한 자녀일수록 아픈 손가락이라 표현하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마음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배역하고 완악하고 술에 잠겨서 아무래도 이 인간이 인간 안 되겠다 싶으면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그 땅 가운데서 장유유서의 그 올바른 위계가 세워지며 그 땅 가운데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어른들 부르는 이름도 불러도 이렇게 풀네임으로 이렇게 잘 부르고, 어른들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또 교회 안에서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성경에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요 위에 농협 2층에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아이고 예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참 고맙고 반갑던지, 선생님 거만하게 딱 이렇게 뒤로 딱 젖혀가 있어도 제가 가서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 될 판인데, 맞아요, 참 친절해요. 그리고 또 올 때 되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고맙고 그렇든지.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는 새로운 교인들 인사 열심히 잘해야겠다, 쳐다본단 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목사가 인사도 잘하고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야 또 사람들이 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맙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 오면 참 친절하게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기본이에요.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보호하고. 교회는 가보니까 다르더라. 세상에는 가보니까 옷을 험하게 입었다고 차 사러 가도 누가 내다보지도 않고, 옷 잘 입고 갔더니 바로 사람들이 오더라. 그런 영상도 많죠.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 교회는 가보니까 누구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주더라.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기 시절에, 신명기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앞권입니다. 기타 규정인데요,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거든. 죽여서 나무에 매답니다. 죽으라고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말이에요.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게 이스라엘에서 정통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사람은 죽도록 매를 때려서 그렇게 매다는데, 강도 짓을 하거나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저런 인간은 사회 가운데 두면 안 돼. 저런 인간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생명을 박탈시키고 죽여서 매를 죽도록 때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죠. 그런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두면 어떤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죽고 나면 그날 동굴에 갔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거, 장례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입관 준비하고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복잡하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죽고 나거든 저 서늘한 동굴에 갔다가 넣어서 돌문을 막아서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죽을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래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밤새 나무 위에 두지 말라. 그냥 내려서 장사 지내주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있어서 이런 못된 일을 하였다. 그런 이야기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마라.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도 죽고 나거든 끝내라. 그래서 갖다 장사 지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중한 죄를 저질러도 죽고 나면 법에서도 그 죄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부관 참시를 하였죠. 그 사후에 죄가 발각되었다 그러면 관을 꺼내서 관을 짝두로 자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죠? 기본대로 하면 부관 참시를 하고 화형을 시키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기분대로 행할 사람이 아니라 기본대로,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래서 전제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셔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행하라. 사회적인 약자도 불쌍히 여기고 또 늘 기본에 충실하여서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은혜 받은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쉽지는 않지요. 그래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받은 백성, 축복받은 백성에 합당하게 너그럽고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기본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